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것들은 지금 옳은 것 같지만 또 달라져요. 변화무쌍해요. 예. 그 책들도 보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란 것은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 진리란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치유, 구원, 이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거짓은 어둠입니다.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다 그런다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능력은 진리이기,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불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여러분들 삶이 어두워서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이란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만 함께 울리는 찬양 중에서 태산을 넘어 헝거에 가도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헝거에 가도 어디로요?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빛 가운데를 걸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자에게는 언약으로 역사합니다. 그 언약은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며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영혼이 지쳤거나 죽었던 우리 심령을 솟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뤄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고 살아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 그 말씀을 두세 번째를 덧부릅니다. 아니면 꼬라비를 두고 자기 생각을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하자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이사야 55장 11절 읽어봅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여러분들은 깊게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복 있는 자의 특징도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나쁜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럼 행사가 형통한다고. 우리 그러면 시간상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떠하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망이 갖고 불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수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발에서 불을 쏟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제 애국에 있다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내가 원래 한국에 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잠시 한국에 가서 믿지 아니한 분들, 아는 분들, 지인들 전도하고 내가 원하는 선교지,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던 그 선교지로 떠나려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서.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 오면 난 꼭 신고식을 해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때 내 몸무게가 50인가 53kg예요. 예, 제가 뭐 이제 노방에서도 살았고 또 여러 가지로 할 때 또 금식도 많이 했었고 그때 젊었을 때 몸이 많이 나는데 금식도 한국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금식기도 10일까지 하는데 성령께서 금식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그때 나도 잘 몰랐는데 제가 화장실을 하루에만 한 번밖에 한 거예요. 이게 정상은 아닌 거예요. 하도 안 먹고 이제 안 마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철원에 있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그 기도원을 간 거예요. 딱 기도를 딱 하는데 그러면 거기 강당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 바로 여기도 십자가 가운데 큰 게 있고 밑에 성경책이 큰 성경책이 있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쩌면 이 성경이 다 보이는 거냐. 눈을 감았는데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내 말씀이 불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인데 이 성경에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많이 했지만 또 한국에 신고할 때 말씀 불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차가우면 골치 아파요.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로 늘어난다잖아요. 몸이 차가우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아주 이렇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면역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하여튼 이 불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방망이가 불과 같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5장 14절 봅시다.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너희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뭐같이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 말씀은 불이에요. 방망이에요.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죄를 다 자백하고, 토해내게 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회개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해 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너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베드로 전서 1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에요. 3장에 5장 19절. 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뭐 한다고요?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뭘 주신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은 능력이란 거, 예?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하루가 48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이 20일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결국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뭐를 갖게 하냐? 믿음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은 뭐로 생긴다 했어요? 믿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들 탓하지 말고 말씀 많이 읽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종교인이 되어서 바리새인같이 말해서 남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다면 말씀대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삶을 보이면 다 알아요. 주의 성수 다 알아요.
온전한 성경과 온전한 물질과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의롭다는 말씀도 알긴 다 알아요. 근데 삶 자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내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심한 문과 푸른 철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건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고 받은 줄을 믿으랬거든요. 그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죠? 너희 뭐로 기도할 때 믿고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을 때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뭐합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됐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마지막 때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한에서 우한 연구소가 있잖아요. 우한 연구소, 세포 이런 거. 우한이 엄청나게 강하게 발달된 도시예요. 자동차 공업이 발달돼 있고 패션이 발달되고 놀라운 도시입니다. 근데 우한 그 연구소에 이를 세울 때 연구비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소로스하고 빌 게이츠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몇 년 전에 이 코로나19, 코비드-19이 나오기 전에 벌써 그는 뭐냐면 코비드 있잖아요. 그 형사 동그랗게 툭툭툭 나온 거 있잖아요. 의자까지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손병이 아니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루미너티 카드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잖아요. 시험 보게 되면 이번에 그 미국의 선거 알죠? 할 때 그 개수기 투표 그거 보게 되면 거기 그 투표 만드는 거에 투자한 사람이 누구는 조지 소로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정 투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 중에서 지금은 대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삭 죽기 시대의 마지막으로. 부흥의 시대는 2010년, 2010년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냥 불이 맞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흥이 다 일어났거든요. 지금 그때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설에 자기 생각으로 앉아 탁상공론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앉아갖고서 괜히 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폼플라이스 떠는 사람들이거든요. 폼 알죠? 폼이 뭐예요? 꼴이잖아요. 프라이스가 값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트럼프 딱 했는데 이번에 폼페이를 이스라엘 보냈잖아요. 그리고 와인리스 그 지역을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인정해서 안 했어요. 영토했잖아요. 옛날에 에스트뱅크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인정해 버렸잖아요. 흉악 범죄 16살짜리 소녀를 했던 사람을 지금 어디에 사형시켰잖아요. 트럼프가. 이게 트럼프가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거를 합법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잘못돼 가요. 그 트럼프는 뭐를 하지 않냐? 동성애 절대로 반대하잖아요.
근데 그분 별명이 컴퓨터라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예, 뭐니 보지 않으게 딱 한 번 머리 쫙 들어오는 사람이래요. 딱 파악하는 사람이래요. 타고났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조지아 주의 주지사는 약간 이상한 애야. 공화당 주지사인데도 이상하게 예, 바이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있지 않나. 근데 이 조지아 주에 뭐냐면 그 의원들이 누가 많냐면 공화당이 더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정투표가 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사탄은 뭐의 아들이냐? 불법의 아들입니다. 불법의 아들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때가 가깝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미국인 나라에서 불법 투표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1840년 살던 사람이 투표로 뭐냐 잠깐 무덤 속에서 나와서 찍고 들어갔나? 근데 여기서 보면 바이든은 예,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뭐냐면 부통령이었어요. 부통령. 그때 자기 부통령 간자의 게이, 아주 게이, 남자 동성, 응? 동성애자. 그래서 거기서 자기 주례사가 있었어요. 트럼프는 뭐냐면 처음에 했는데 지금 뭐냐면 오직 성경적 믿는 교회를 믿는다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많은 목사들이 기도했어요. 바이블, 그래서 믿는 사람 뭐냐면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바이블 벨트. 그 다음에 미시간 거기 공업지역이 녹슬어서 러스트 벨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공화당 의원들도 많은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데 갑자기 표가 개수하는 거. 그 사람들 지금 막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들이, 미국 언론들이 한국 언론은 비슷한 겁니다, 지금. 왜 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는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빨리 오신다면 그 불법에 자기도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사탄에게도 한때 건세 준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엄청나게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12월 14일까지 넘어버리면 대통령 될 수가 있거든요. 한다면 그만큼 4년 정도는 또 어느 정도 뭐냐면 여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바마 케어를 하게 된다면 머리, 손에다 다 뭐냐면 칩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빌 게이츠가 뭐를 아냐? 돼지들 실험하고 있어요, 돼지들. 돼지들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그 백신을 넣을 때 하면서 칩을 넣어서 몸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픈다면 아픈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치료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치료제 개발하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백신에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신경 못 써요. 너무 충격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삶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비대면, 교회도 비대면 예배. 맞아요? 안 맞아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너무 충격이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그 티모티라는 분, 우리 교회도 왔던 분이 우리 성령 컨퍼런스에. 근데 자기 친구가 있잖아요. 헌이라는 분.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투표한 걸 벌써 나와 있다 해서 따졌더니 성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걸 보고서 느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 바이든이 된다면 오바마 케어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나태한 거 아니면 빠져서 안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지금 뭐냐면 달러가 엄청나게 지금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 시티뱅크에서 달러 가치가 20%가 뭐냐면 떨어졌다고 발표했어요. 시티뱅크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AI 시대가 되니까 많은 잡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거기만 빠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룰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지. 예?
만약 염려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깨달음의 지혜를 그걸 갖고서 이 세상을 우리는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은요 5대 핵심 믿음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5가지에 맞춰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근데 5대 핵심에 1번, 2번 다 또 5개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때는 이 5개 동시다발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5개를 1번, 2번, 3번 나눈 건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융합이 돼야 된다는 거. 동시다발 쪽으로 딱 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라면을 먹으러 나갈 때 라면에는 국수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파도 끓이잖아요. 라면만 먹으면 생라면 먹는 건 끓인 라면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물과 온도와 융합이 됐을 때 떡라면이 되는 거죠. 떡도 넣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5대 핵심 믿음일 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은혜 성숙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기독교가 기독주문이 직장인, 그 가정주부 이 5대 핵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대 핵심 믿음을 갖고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어디 입사인가 있는데 옛날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아는 그 김 집사님한테 들은 건데 어떻게 되면요. 거기 교회가 막 생기기 초기 시대에 한국에서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나무를 잘라서 통나무를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근데 거기 어떤 남자분이 오는데 교회 시작하면 자기 상관하면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예배 시간을 방해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근데 여자분이 남자분이 그렇게 방해하는데 그 여자분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어느 날 갔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되면 가서 막 부시고 이상한 걸 한 거예요. 아예 더 써줘야 돼요. 뭐가 임하냐면 그 남자분과 그 두 아들의 뭐가 임하냐면 문둥병이 확 임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원망하지 않냐고 탓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교회 청소는 꼭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아이들 살려주시라고 문둥병에서 쭉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두 아들이 문둥병에 나왔어요. 그분 장사하면서 수시로 와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근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와서 바쁘신데 이게 왜 와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부터 무슨 청소 교회 청소 다니까 자기 하나님께 서운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설 나온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게하시 있잖아요. 게하시. 분명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잖아요. 절대 받지 말라. 나만 장군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내가 말하노니. 근데 게하시가 어땠습니까? 겁이 없어지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 민감도가 떨어지면요. 양심에 아임맞게 되면요. 자기 좋을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를 찾아가서 남한테 재물을 취해야 안 취해요. 근데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가족들이 뭐가 다 임했습니까? 예?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고 한센병이 다 임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5대 핵심 믿으면 꼭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꼬라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격에 민감한다면 그걸 빨리빨리 알아서 나갑니다. 근데 세상 염려 걱정하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에 빠지면 영적으로 뭐가 되면 둔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께 민감한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을 봅시다. 예. 누가복음, 예.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 예.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방탕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 술 취한 걸 전혀 보세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 나가는 자, 힘든 자 다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꼬냑 몇백만 원짜리 먹을 수가 있고, 예? 돈이 없으면 보니까 새벽 있으려는 소주가 있나 봐요? 예? 오늘 아침에 내가 두부 하나 사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아침부터 뭐냐면 요만한 데서 새벽 있으니까 술이 있나 봐요. 소주인가. 그래서 사고 하더라고요. 또 돈 있는 사람 또 700만 원짜리 꼬냑 같은 거 사고 가겠죠. 그래서 또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돈이 있으면서 염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산을 지켜나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짐으로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서 뜻밖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5대 핵심, 이 말씀의 반석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볼 때 12월 14일 봐야 돼요. 어떤 사람 나한테 아는 척 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제 내 나이쯤인데 신학교에서 아는 척 하려고 그래. 트럼프 같은 거 바이든 같은 거 이야기하냐는 식으로. 근데 우리가 관련돼 있어요? 안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 오바마가 됐을 때 이 크리스마스를 뭐로 만들었는 줄 알았어요? 할리데이로 만들었어. 예?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날이라고. 근데 반기문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있잖아요. 우간다나 동성애를 다 합법화시키라. 그러면 언저를 주겠다는데 그때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주신다고 직접 말했어요? 안 했어요?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반기문 그 유엔에서 압력을 넣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 그 배경을 다 알아야 됩니다. 단표 언저를 보고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싸움을 하지 말고. 예? 그래서 뭐냐면 동성애 축제가 그때부터 활성화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이게 미국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연관성이 돼 있잖아요. 그 이 시대를 봐야 돼요. 바인 됐을 때는 됐을 때 우리나라에 영향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바마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과 북한이 전쟁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손해요? 우리 한민족은 다 한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 좋겠어요? 무기 산업이 발달돼서 불황을 타개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어떤 나라가 이익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해문에서 우리가 또 이익을 본 것이 있잖아요. 산업적으로는요. 그리고 안 되면 잘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뭐냐면 자유대까지 올 수가 있는 거야. 오바마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찾고 어리석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다가 보면. 울고 찢고 뜯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말 나왔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와 지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의 경외하며 선교하는 국가로 북한도 뭐냐면 복음화되도록 예?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 오실 때 진짜 하나나라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5대 핵심이즘에 그것부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에서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떡잎인가?
5대 핵심 원리를 갖고 내 자신을 뭐냐면 분별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뭐를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은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면 나의 신조야. 예? 말씀도 없는데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목사 3명이 물결을 걸어간다다 물에 빠졌어 죽었잖아. 응? 그 3명의 도룡들이 딱 하더니 또 한 번은 어떻게 하면 뱀을 갖고 자기 그러면 뭐 사람들 와 그런 거 있어? 끼리끼리 모인다니까. 음란한 것들은 음란한 영끼리 모이는 것처럼. 예. 진실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지혜로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또 하나님 말씀 뭐가 냐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 때 여러분들 가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든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똑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할 때, 우리는요,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있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 1서 2장 14절 봅시다. 요한 1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예.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5대 핵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귀신도 떠나간다니까. 흑암의 세력도.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8장 16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요. 뭐로 쫓아냈댔어요? 귀신들을?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도령이 되지 마세요. 침 딱 뱉으면서 뭐지 소리 내는 것이야. 딸랑딸랑 하면서. 예수가 뭐로 귀신을 쫓아냈다 했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느니라. 예. 이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예. 우리 은혜성 속에 첫째의 5대 핵심 믿음. 예.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박살나. 예수님은 나가라 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넌 도대체 누구냐? 사고유를 즐거워한답니다. 예. 뭐냐면 개고기 구워 먹으면서 신학께서 아멘 남이 답을 하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 하나님의 경외하는 능력, 5대 핵심 믿음을 살아가는 능력. 예.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오늘 아신 모든 분들에게 성의 불이 임할지어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수와 싸우려도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을 입어라.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예.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집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뭐를 통해 구원받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말씀 선거하는데 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예.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5대심으로 우리가 한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말씀에 오는 자들은 사고의 유의, 종교놀이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종교놀이. 우리는 종교놀이가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지. 뜻대로 사는 자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 성경이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줄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들이 에마오 내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이 회복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유튜브에서는요 엉뚱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계속 들으세요. 언약을 들으시라고 해요. 그리고 설교는 담임 목사, 이임 목사, 교회, 영이 같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많이 읽으세요. 신명기. 예, 신명기. 잠언서, 시편, 창세기부터 다 읽어가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응답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금요철에 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한 거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또 거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하시리라.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